우리 열왕기하 11장 오늘 우리 열왕기하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본문의 핵심 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침에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게 돼 요압 저기 누구냐 예후에게 예후 때 예후한테 히스기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이 죽자 야달랴가 확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과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내 아들이 죽었다면 남은 사람들도 살아 있을 필요가 없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다윗의 자손들을 멸절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만 어떻게 숨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기 때부터 성전에 몰래 숨어서 6년 동안 제사장들이 이 요아스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7년 차가 된 겁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오늘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역사 드라마 같아요. 어느 나라나 이 권력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뭐 예외 없이 권력에 관련된 이 일에 대해서는 칼이 등장하고요, 쿠데타가 등장하고요, 왕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반역들, 그 반역에 대한 처형들, 피비린내가 나는 이야기들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는 계속해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는 성전이 등장을 하고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다시 세워지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한 왕조의 정의가 세워지는가, 멸망할 뻔했던 정통성 있는 왕조가 멸망당할 뻔했지만 어떻게 살아남게 되고 어떻게 다시 왕권을 차지하는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왕조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잘 알지만 막상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도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야 하나,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실익을 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협잡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줄을 서고 누구랑 가깝게 되고 어떻게 좋은 말을 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말씀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집이 끝장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을 때에 이 아달랴가 뭐 다윗의 왕자들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걸 보면 왕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 자기 심기에 거스리면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달랴인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났구나. 요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다윗 왕조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기를 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왕을 다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웠고요, 세상이 아무리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다시 세우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무리 밀어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까짓 것들 다 이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 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스운 것처럼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을 보존하십니다. 우리 4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4절 잠깐 보시면은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은밀하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잘 못 듣던 사람이 있어요. 가릿 사람 백부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릿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용병은 주로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이죠. 돈을 받고 싸우는데 돈값 하려면 잘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겠습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면 그렛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그렛 사람이 가릿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병으로 불림을 받아 전문적인 싸움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실을 호위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에서도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지키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아니었죠?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넷플릭스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쿠바 사람들이죠. 쿠바 용병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 왕국은 호위병들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런 호위병들, 백부장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여호야다가 은밀하게 부릅니다. 은밀하게 불러서 그들하고 약속을 맺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보여줄 이거는 절대로 비밀이다. 그리고 너희는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왜 은밀하게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성전 안에서 이 언약을 맺었을까요? 왕자를 보여주는 이 왕자, 정통성 있는 왕자다. 이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숨죽여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때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달랴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달랴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진짜 왕은 사라졌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 사람들의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지 있기는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달랴가 나와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와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친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폭근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사악하고 제일 아주 악당 같은, 그리고 제일 그 악당 같은 여자한테 놀아나는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부인 왕비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이 딸이 누구를 닮았게요? 엄마를 닮은 이세벨을 닮은 거예요. 이세벨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왕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의 집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죠.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달랴가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등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시도를 해서 아달랴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숨겨두었습니다. 세상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흔치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 홍수 때 누굴 남겨두세요? 노아를 남겨두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서는 누굴 남겨두십니까? 네, 롯을 남겨두시고요. 애굽의 압적 속에서는 모세를 남겨두셨죠. 여러분, 헤롯의 칼 아래에서도 아기 예수를 보존하셨습니다. 절대적인 권력들, 절대적인 왕권들, 무자비한 폭력적인 이런 권력들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어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놓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증거들이 있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권력과 그런 통치와 그런 강압과 그런 감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너무 겁이 나서라도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아는데, 그런데 거기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말씀 보고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까지 무자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끊어진 것 같고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아빠와 엄마가 막 어떻게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됐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압박과 그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나는 진짜 살 가치가 없는가 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항상 좋습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미래가 밝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두운 때도 있고 시끄러운 때도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내 안에 부르심도 소망도 내가 그때 경험했던 은혜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뭘까?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에 그 감동됐던 건 뭘까? 그때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어둠이 지배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끝내지 않으신다. 감추어 두실지언정 소멸시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의 문제는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정말 너무나 귀여운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아이들, 보배 같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도하는 어린이, 영광송하는 어린이, 정말 귀여운 그러나 신실한. 또 오늘도 어느 그 부모님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그림을 그리고 교회 전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아파트에다 이거 붙여놓자 막 애들이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근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안타깝게. 붙여놓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까지 오기는 어려울 거야, 너무 멀어서. 뭐 이제 이런 현실들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이들이 참 예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다 데리고 같이 장난을 하다 보면 제일 재밌는 장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은수 없다 이거죠. 은수 없다. 네. 아이들도 그럽니다. 누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없다 그러는데 뭐만 가려요? 자기 눈만 가려요. 네. 자기 눈만 가리면서 없다 그러다가 여기 있지롱 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놀이 같지만은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손에 잡혀 있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죠. 무대의 앞은 비어 있어도 무대의 뒤에서 하나님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커튼이 내려왔다고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커튼 뒤에서 더 치밀하게, 더 장엄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감추어진 왕입니다. 이제 세상에 등장할까 말까 한 거죠. 이 감추어진 왕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해서 경외해도 정말 아까울 것이 없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냥 뭐 좋은 사람인갑다, 예수가 뭐 그렇게 대단하나, 예수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뭐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다 그 모양인 거는 예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런 비난과 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위협을 당하셨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죽음이 그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보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감추어진 듯하고 세상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형제들이 다 그랬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알려야지, 숨어 있으면 되겠느냐. 누가 한 얘기예요? 형제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드러내셨다가 세상에 의해서 배척되고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보존하시죠. 부활로 다시 세우십니다. 세상은 왕을 제거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왕을 영광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넘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신다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린 요아스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추었던 왕이 마침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요. 12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예, 여러분, 이제 마침내 숨어있던 왕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우는 방식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본문 좀 다시 한번 올려놔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왕관을 씌우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책을 주었다. 율법책을 준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가 있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정해놓은 게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을 씌웠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뭐가 확립이 되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것이.
이런 정상화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고 있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상 왕은 사람들의 힘과 지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되거나 남에 의해서 추대가 됐을 때에 여러분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왕이 될 때까지 제일 힘을 많이 실어준 쪽에서 권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왕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절대 왕권을 휘두르죠.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사람은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떨까요? 자기가 되는 왕일까요? 사람이 세우는 왕일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눈치를 본다는 게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순종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찾는 것이. 율법책을 주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는지 아시죠? 워낙 뉴스도 안 보시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헌법 위에다 손을 얹고 하죠. 헌법의 가치를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나는 헌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뜻이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헌법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법이 갖는 위치예요.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 아달랴를 쫓아내고 이 무지막지한 여자를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어쨌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아스가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죠.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 보이십니까 다들? 네, 이름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행색은 왜 그래? 뭐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행색이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게 그거예요. 왕이 돼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왕은 아무리 힘이 많다 하더라도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세워집니다. 사람의 왕, 아까 아달랴는 권모술수로 왕이 된 거예요. 폭력으로 왕이 된 거예요. 선전하고 선동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권력을 잡은 그것이 아달랴의 모습이에요. 아달랴는 칼과 욕망으로 왕좌를 차지했지만 요아스는 언약과 말씀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똑같은 왕위에 앉아 있지만 본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왕자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달랴가 앉아 있느냐 요아스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계신 왕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까? 이게 꼭 무슨 성공, 재물, 이런 명예 이런 것만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두려움이 앉아 있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욕심이,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그 보좌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그 보좌에 앉아 있기도 하죠.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끌리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운전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죠?
맞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놓고 보면, 살펴보면 그 안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들이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겉모습은 멀쩡한 나라였습니다. 아달랴가 설령 폭군으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요,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국가처럼 보였어요. 겉모습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면은 어땠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 탐욕의, 욕망의, 그 권력의 화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해주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바알 숭배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달랴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이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없는 집에 언약 없는 권력, 말씀 없는 통치로 무단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자를 비우십니다. 아달랴가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으로 대표되었던 아달랴가 차지하고 있었던 왕자를 다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숨겨진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요, 마음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예, 위로해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마음의 위로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상담자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거 뭘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쟤는 왜 저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상담자로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상담도 해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로자로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상담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자에 제대로 안착하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무너진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무너진 우리의 내면의 모습, 어지러워진 관계, 흔들리는 삶의 중심이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 왕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그 왕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요아스는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늘 얘기하면 사인보드 늘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요아스는 잠시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지나가는 왕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모든 도전을 무너뜨리시는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도와드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도와드리시려고 이 자리에 예수님은 아니고 목사님 도와주려고.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인이 너무 쉽게 바뀌어요. 하루는 은혜가 왕이 되었다가 다음 날은 걱정이 왕이 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부터는 돈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왕인 것 같은데
현실의 압박 속에서는 나의 손에 들려있는 계산기가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 숨겨졌던 왕을 다시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신의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왕이신가? 나의 생각의 중심에, 시간의 중심에, 감정의 중심에, 계획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 우리 다시 왕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자꾸 예수님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로 자꾸 기어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일부분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십니다. 나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 아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당시에 누구에게 붙여졌던 용어입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졌던 용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전체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황제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됐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왕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지금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랬죠. 요아스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취해진 조치가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 여호와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이 되어진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문 거였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 대신에 그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었던 우상들을 다 깨우시는 겁니다. 가짜 왕들을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이든 그게 뭐가 됐든 잘못된 예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의 체계를 부시는 겁니다. 왜요? 왕이 바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왕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왕이 바로 섰으면 왕권이 정립돼야 되죠. 이스라엘에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의 끝에 2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왕궁에서 아달랴를 죽였는데요. 정확히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왕궁에서 죽긴 죽었지만 왕궁 어디에서 죽었어요? 말이 다니는 길. 여러분, 이게 의미가 저는 참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사람이 다니던 길이 아니라 말이 다니던 길에서 죽었어요. 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 끝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죽긴 죽었습니다만 왕궁 어디에서요? 말이 다니던 길에서. 근데 이 아달랴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마무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청중이 평안하였더라. 참 왕이 세워지니까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참 진짜 왕,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니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달랴 시대에도 왕궁은 있었지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권력은 있었지만 거기에 즐거움은 없었지만, 소리치는 호령 소리는 있었지만 찬양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공동체 안에 질서와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왕자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면은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죄와 타협하던 나의 마음의 구조들이 흔들리게 돼요. 거짓 예배들이 무너지고 진실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될 때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울수록 어렵습니까? 멀수록 어렵습니까? 우린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울수록 어려운데 그걸 회복하는 거는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냥 덮고 살고 지나가는 거지, 그거를 끄집어내고 들춰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들추어낼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길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왕은 바꾸지 않고 평안만 원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달랴를 그대로 두고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와 우상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놔두고는 마음의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된 왕의 통치 아래서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하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아달랴의 모습은 없는가? 내 안에 남아있는 바알의 신당은 없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다스리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요하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 왕이 세워집니다. 옛 왕을 제거합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기쁨과 평안, 우리가 이걸 꿈꾸기 때문에 어쩌면 얻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기쁨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의 내면을 정립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 진실한 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된 부흥은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흥회 같은데 제가 그런 거를 절대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그거를 우습게 보자는 건 아닙니다. 불러 하는 거 저도 굉장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러 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강해지는 것 같고 막 솟아나는 것 같고, 이게 부흥이냐? 참된 부흥은 왕의
귀한입니다. 참된 부흥은 왕이 귀환하셔서 그 왕의 기치를 내 마음 가운데 꽂으시고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참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